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이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제 설교만 하고 잘하고 그냥 끝냈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또 잘하고 또 은혜롭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이 풀꽃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들을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네, 이 정도 들었으면 오늘 설교 안 들어도 충분히 보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찬양하는 동안 계속 집중해서 여러분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도 설교 잘하고 싶고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에게 최대한 집중했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고백처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고백처럼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스러운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 시의 얘기처럼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라는 고백처럼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일 줄 믿습니다. 근데 나태주 시인이 또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너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그것으로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 이 시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시고 얼마나 예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의 고백이 아니라 옆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인의 표현처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 소중하며 기쁨의 축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말씀에서 이 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질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바로 사랑의 음성과 메시지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강가에서 요단강에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도 예외 없이 그곳에 함께 참여하셔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사랑받고 칭찬받는 인정의 말씀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아침에 출근시킬 때 어떠한 메시지로 보냅니까? 저는 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미국에서 막 오고 적응을 잘 못할 때 두려움이 제가 컸습니다. 이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때 겁도 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지? 교문 앞에서 집 앞에서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꼭 들려줬던 메시지가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지? 아이들은 정신없이 대답합니다. 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순간, 학원에 가는 순간, 주변에 경쟁에 놓이는 순간 나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그냥 20 몇 명 중에 30 몇 명 중에 한 명의 숫자로만 남기 때문에 어쩌면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시작하고 하루를 끝나고 한 주를 끝나고 한 달을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칭찬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우리를 숨가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파주에 있는 북카페에 제가 강의를 하는 성도님들이,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용인에서 직접 오신다고 찾아오셨어요. 너무 즐겁게 이분들이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너무 그게 먼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돌아가실 뻔하고 이분 얘기한.
왜 돌아가실 뻔하냐면 그 자유로와 뻥뻥 뚫리는 올림픽도로와 강변북로에서조차도 답답한 거예요. 차가 좀만 막히면 답답해서 이분들이 나중에는 차에서 내려서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갑갑하고 숨도 못 쉬게 만들고 힘들게 많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차 안에 있어도 답답하고 출퇴근하는 그 전철에 있어도 답답하고 집안에 있어도 답답하고 이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음성처럼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사랑의 자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창세기의 장대한 출발처럼 이 복음서를 읽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내가 누구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들을 하고 제법 괜찮은 대학을 가고 아니면 취업을 하고 이름난 기업체에 가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단 하나라도 실패를 하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수록 하는 일이 제한될수록 우리는 점점점 우울해지기 쉽고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파주에는 대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기업인데요. 주변에 이 회사를 다니는 분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가끔 제 아내가 주변에 그 엄마들이 직장에서 성과급을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들어오면 저는 굉장히 기가 죽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과급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여름 성경학교를 더 많이 했다고 성과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한 지인이요, 20년째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19년 차에 희망퇴직을 회사에서 요청했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러다가 갑자기 또 좋아져서 희망퇴직을 거두게 되는 순간에 이분이 붕 뜨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 2년을 더 버텨야 되는데 이 회사에서 있는데 위에서는 치이고 밑에서는 또 올라오고 회사에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과 그리고 회사 이름을 대는 것이 자기에게는 명예였고 기쁨이었고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회사를 나가는 것조차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결혼할 때 장인 장모님이 대기업 다니는 사이를 두었으니 내가 기쁘다.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나는 결혼도 했으니까 이제 이 회사를 계속 다닐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런 분위기에선 도저히 못 버티겠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할 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소속된 것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또 우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할 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이 말하는 나를 나 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하여 하는 말은 대단히 위력적입니다. 맞죠? 예배당에 올 때 사람들이 1층에서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말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아마 이 예배당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힘차게 올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지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 부정적인 말이 우리 안에 퍼져서 우리는 금세 슬퍼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층에서 사회를 안내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 멋있거나 잘생긴 분은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서 계시면 좀 기분이 나쁩니다. 뭐 키도 크고 거기다 웃기까지 하네, 막 그러면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분이 있어야 쓰시는 게 좋냐? 이 시대는 정말 예쁘게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사람을 북돋아주는 사람들이 안내를 쓰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은 너무너무나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안에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벌써 기억 안 나시죠? 그렇게 부동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셀 모임 때 잠깐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계속 부동산과 주식과 등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흥분도 하고 좋아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답답해하기도 했습니다. 자상한 부모, 좋은 교육, 좋은 직장, 좋은 건강 중에 단 하나라도 우리가 잃는 순간에 우리는 내적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든지 남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나라든지 내가 가진 것이 나라는 식으로 자신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게 말하면 기분이 좋고 내가 좋은 일들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이 갖고 있으면 아주 흥분이 됩니다. 반면에 하나씩 상실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것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잃으면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기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그재그 방식으로는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의 영적 성장이라는 저자인 고드 맥도날드 목사님의 수업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한 주간의 수업이 마무리되어 갈 때 한 목사님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너무너무 인생이 지루합니다. 저는 목회도 그래도 작은 소도시에서 견실하게 하고 있고 아내와 자녀와 함께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내 삶이 무기력하고 지쳐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하게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정말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바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몇 살입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47세입니다. 미국에서는 46세, 47세의 남자들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 기회와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가고 다른 어떤 흥미로운 것들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7년 전이죠.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막 40에 들어서 목회자지만 혼돈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유학이라는 목표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사랑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유학과 학위, 교수에게서 배우는 배움이 나의 갈망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막연한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초조하고 불안해했습니다. 늘 바삐 움직이고 무언가 열심히 하지만 열심으로 살지만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은 나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 뒤에 거친 광야를 지나시고 사역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 그 고난의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역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사랑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도의 찬양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저는 다 압니다. 몇 군데 틀린 곳을. 그리고 입이 사르르 떨린 것까지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연습했는지 또한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리죠. 그렇게 어려운 곡을 선택하셨는데 그 정도 틀린 거는 매우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잘했다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곡을 준비하기 전에 이 곡을 준비하기 함께 모이기 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헌신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더 많은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봉사를 하여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여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주님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 안 하던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미국에 계신 한인교회를 섬기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교회 일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용감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목사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놀람을 금치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먼저란 것을 안 다음에 이 목사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집에서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나갈 때 쓰레기 좀 버리고 나가줘요. 이 목사님은 결혼생활 20년 넘도록 한 번도 집안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오니까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그 무슨 굳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함으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으며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나의 직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으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로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변의 그 누구가 여러분을 작게 만들어도, 협소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나는 그 말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때 나에게 가진 것은 그보다 더 큰 것보다, 세상에 쫓는 것보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다. 하지만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속 들리는 말은 너는 쓸모없다. 너는 잘못 살았다. 못생겼다. 무익하다. 존재 가치가 크지 않다. 너는 있으나 마나하다. 외치는 소리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음성이 들려올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가진 것이, 여러분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싸우십니까? 논쟁하십니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보다 더 잘났다고 표현하십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런 유혹이 펼쳐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은 바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도 다른 존재로 믿으라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자다. 너는 성전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자다. 너는 다른 사람들로 내 권세에 절하게 만들 수 있는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목사로 설교하고 여기 있는 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것을 더 갖는다고 그것이 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70이 되고 65세가 되면 나는 더 이상 목사의 어떤 직을 그만둘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수명이 몇 세까지 삽니까? 100세까지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있는 시간보다 어쩌면 목사로 있지 않은 시간 동안에 나는 더 많이 살 수도 있을 텐데 나는 그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과거에 내가 무엇을 했었다? 내가 이런 것을 했었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 것인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다. 너는 뭐 하는 자다. 수많은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No, no, no.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야.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동물들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걸 대답을 못 하십니까? 예. 반려견과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있어요. 절대요. 우리 강아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강아지가 짖었죠. 고양이가 울었겠죠. 동물들은 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문화대로, 우리가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까?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까?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No!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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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딸이 미국에 있을 때 2살 됐을 때 영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딸에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 월마트에서 장난감 코너에 있는데 자기 장난감을 이렇게 막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때 저기서 어떤 아이가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꼭 서로 뺏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2살 된 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No! 그냥 그 문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제 딸이 그 이후에 어떤 유창한 영어를 한 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No! 그걸 알더라고요. 2살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배울 때 코치에게 계속해서 교정을 받습니다. 아니요. 자세를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다이어트만 벌써 17년째인데요. 올해도 또 종목을 바꿨습니다. 진짜 별걸 다 해봅니다. PT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PT 선생님은 저보다 20살 어립니다. 나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이 PT 선생님의 말을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왜요? 그 PT 선생님이 저에게 저의 자세를 교정시켜주고 저에게 건강한 몸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갑자기 그 결석이 찾아와서 응급실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되게 힘들다고 했는데 병원에 간 순간 싹 나왔습니다. 아무 치료도 안 받았는데. 근데 그 치료를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요. 어려도 많이 어린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제게 의심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진을 하시는 건 아닐까?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괜찮을 수 있지만 1시간만 더 있다 가세요. 저는 가려고 했어요. 안 됩니다. 1시간만 있다 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많은 일 듣거든요. 여러분, 저한테 불만 많은 거 압니다. 저 개인이 아니라 목회자나 사역자한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사역자를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자의 말씀과 메시지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가 없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음성을 갖고 있지만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사랑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한 가지 필터를 두지 마시고 그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바로 내 삶을 향하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삶으로 가서는 내 삶이 절대로 옳지 않으라는 그 메시지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선포되는 것이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듣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들으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는 이성적인 생각과 자기 중심적인 관념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자아의 중심적인 것들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당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에서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얘기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좋은 거야.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아니다라고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길을 가던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영광은 좋지만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피하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을 것을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베드로를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향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에 대하여 만약에 우리가 아니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길가에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외면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광을 바라지만 잘못된 영광 가운데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는 사랑받고 기뻐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예수님은 거친 강야와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받으실 때가 있었고 모욕받을 때가 있었고 칭찬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죠.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매달리고 더 노력해야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생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청년부를 사역할 때 청년들이 연애가 시작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사할 때 에너지가 넘칩니다. 자기가 언제 그렇게 에너지가 넘쳤다고. 평상시와 다르게 옷도 입고 다닙니다. 다 알죠? 패션 테러리스트인지. 설교를 들을 때 밝습니다.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인지 아니면 데이트를 상상해서인지 하여튼 밝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과 모이지 않고 잽싸게 교회를 떠납니다. 어쨌든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에는 그 음성과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쉼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나머지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마가복음 1장 19절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잘못된 것에 대하여 노라고 얘기하십시오. 아니오라고 얘기하십시오.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온전한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